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세 지파가 그곳에 자기들의 땅을 달라고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되어지지요. 이들은 가나안 땅보다는 요단 동편이 더 좋다고 하여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허락지 아니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우리가 맨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활을 하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앞장서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을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10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와 요셉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이 이미 끝이 났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지파는 요단 동편 땅과 자기들의 기업을 얻었는데 7지파는 얻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가나안의 기업을 물려받는 일들인데 아직 7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는 접하게 되어집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그래서 7지파가 왜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때이지요. 다른 지파는 기업을 얻었는데 자기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기업을 얻었으니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기업을 얻으면 좋겠는데 유다와 요셉 지파만 기업을 얻고 나머지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으니 당연히 불평하겠지요. 원망하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들도 보면 그러죠.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아내는 남편 보고 남편은 아내 보고 네가 그렇게 그런다고. 네만 잘하면 된다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싸울 일도 없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너 때문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왜 그러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면 너 때문이라고 네가 그래서 그런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다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시니까, 안 그러니까. 그래서 믿노라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도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모르죠.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때들도 있어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지요. 그가 내 앞에 계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신다 그 말이에요. 낯을 가리우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욥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묻고자 하니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벌리셨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와서 말할 때 까불고 너희들이 어디서 까불러 째리 안 가? 아 그러면 될걸. 사단의 요구를 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지금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벌리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욥 스스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벌이셨다니까. 그래놓고는 어째요?
욥이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요? 얼굴을 숨기시고 가리우고 안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 답답할 일이죠. 그러니 답답할 일이라 그 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숨으시더라. 낯을 가리우시더라.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때로는 하나님 당신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왜 오늘 우리에게 낯을 가리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그걸 보고자 해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지 에이 하나님 그거 먹어 필요 없어. 봐봐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비록 그가 나를 만나주시지는 않고 내 앞에 나타나 주시지는 않지만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그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연단을 받고 나면 그 말은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을 가리우시고 외면하시는 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참고 기다려야지. 하나님만 믿고 참고 기다려야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오늘 우리는 이걸 못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걸 못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입 열지 말고 입 꼭 감고 입을 열면 어째요? 불평불만만 나오죠. 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데 입 열면 불평불만만 나오죠. 원망만 나오고 다른 사람 탓만 하죠. 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잠잠하고 입 꼭 다물고 불평불만도 하지 말고 누구 탓하고 원망도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누가 악한 꾀를 내어서 내가 그 악한 꾀에 빠졌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그 중심에다 놓고 이야기를 해요. 나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되어졌다고. 저 사람이 그래갖고 그런다고. 그렇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예? 네가 그래서 그런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설령 누가 너를 꼬여서 네가 그 악에 빠져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그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 입 꼭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길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입 열어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면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는다. 이미 내 입으로 저주하고 다 원망하고 말았으니 하나님은 이루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문제의 해결점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불평,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을 꼭 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우리 생각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 그러니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일을 그르칩니다.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욥을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욥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낯을 가리워 욥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가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8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일어나서 벌할 테니까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못 살게 하는 모든 나라들을 내가 벌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가서 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가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려고 그들을 소집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0장 8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보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이 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니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니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내가 니게로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것도 있으니까 7일 기다리라. 일주일을 기다리면 내가 네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네가 행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기다리라. 사울은 이 기다림을 못했습니다. 물론 7일까지 기다렸죠. 근데 7일이 다 가기 전에 야, 안 되겠다. 사무엘이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올렸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말죠.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마지막을 꼭 못 기다려. 그 마지막 순간을 놓쳐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을 텐데, 그러면 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이 마지막까지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를 못 기다려요. 마지막까지를 못 기다려요. 언젠가 야구를 보니까 야구에서 5대0으로인가 4대0으로인가 이겼어요. 이 팀이, A라는 팀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뭐 6회인가 7회인가 되었는데 이제 그 A팀이 야,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겼다. 가자. 그만 더 볼 것 없다고 갔어요. 막 떠났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뒤집어져 가지고 B팀이 A팀을 이제 역전해버렸어요.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겼을 것이라고 갔던 그 사람들이 뭐가 됐겠어요? 뭐가 됐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A팀,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야, 이제 틀렸다. 이제 틀렸어. 역전. 9회 말 지금 되어버렸어. 야, 우리 가자. 이미 끝났어, 이제. 우리 쳤어, 가. 그걸 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9회 말에 A팀이 다시 역전을 해요. 다시 역전을 하고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9회 말이 끝나봐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9회 말이 끝나봐야 하는 거지. 4대0으로 이겼으니까, 야, 우리 이겼다 그러고 가버려요. 또 역전 당하니까, 야, 이제 틀렸다 그러고 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아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 배구 시즌이어서 배구를 하는데 흥국생명이 자그만치 14연승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지고 14연. 게임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당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번 날 GS 칼텍스하고 게임하고 GX 칼텍스한테 져버렸죠. 15연승 하면 최고 기록이, 14연승은 타이 기록이고 15연승을 하면 최고 기록인데 그 15연승을 못하고 져버렸어요. GS 칼텍스한테. 그래서 14연승으로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GS 칼텍스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저것들 못 이겨. 그냥 우리 적당히 하자. 어차피 못 이길 건데. 누가 저것들을 이기냐? 지금 한 번도 이긴 팀이 없는데 그랬더라면 그들이 이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5세트 가서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4세트까지 2대2 되었으니까 5세트에 가갖고, 야, 우리 저것들 못 이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5세트에서 이겼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신앙.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내가 했는데 안 돼. 이제 틀렸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농부는 추수하기를 기다립니다. 곡식도 덜 익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고 기다린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먹을 것 없다고 덜 익었는데 가서 비워요?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익어야 배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사울처럼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밤은 아침을 기다리죠. 밤은 아침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침이 와요. 그러죠? 아침이 와.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아비 집에 돌아가는 세월을 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바라보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13년을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반대는 조바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바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바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성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것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런데 죽을까 겁나거든요. 다니엘은 그런 조바심이 없었고 불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믿었기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불모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지켜서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불물불 가운데서 구하여 내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안 던져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무불 속에 안 던져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불무불 속에 던져지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까지, 불무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